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들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아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사를 데려 나가 제사장 엘르아살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열린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박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천국의 말씀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까지 부흥되며 성장되어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사랑하는 목사님 올로 목사 추대와 또 우리 김 목사님 우임 목사 이제 세움받는 귀한 예식을 진행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렸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목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또 새롭게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오늘 원로 목사로 추대받으시는 우리 박용재 목사님하고 또 부임 목사로 세움 받으시는 우리 김범정 목사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열련교회가 더 은혜스럽고 또 부흥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 후에 또 순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길게 하는 것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20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이 넘어가면은 여러분 가운데 한 분이 좀 큰 기침을 해주시면은 제가 설교를 지체하지 않고 마무리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민수기 27장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여호수아 간의 아름다운 사역 계승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출애굽의 위대한 사명과 목표를 가슴에 품고 40년을 달려온 모세가 어느덧 나이가 120세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게 되니까 체력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고 모세는 40년 동안 감당했던 출애굽의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모세로부터 출애굽의 리더십을 계승받은 여호수아는 출애굽의 바톤을 쥐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열심으로 다름질하게 되었고요. 이러한 여호수아의 헌신적인 수고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정말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기업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사역 계승은요, 오늘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본받고 배워야 될 참으로 아름다운 사역 계승의 사례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요, 많은 교회에서 목회의 리더십이 교체되고 있는 과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오랫동안 교회를 잘 섬기며 부흥시켰던 1세대 목사님들이 70세 정년이 되어서 이제 계속 은퇴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열린 교회도 오늘 이러한 교회 속에 속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열린 교회와 같이 은혜스럽고 또 순조로운 사역 계승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요, 무리한 사역 계승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는 교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가끔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어요. 목회자의 사역 계승을 육상 400m 계주 경기에 이렇게 비유해 볼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육상도 많은 그러한 종목이 있는데 가장 흥미를 끌고 있는 이 종목은 아마도 400m 계주 경기가 아니겠나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계주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요, 주자들 간의 바톤 터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주자가 열심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1등으로 도착했는데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넘겨줄 때에 바톤을 떨어뜨린다든지 아니면은 자기 팀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바톤을 터치하게 되면은요, 그 경기에서 실격을 당할 수가 있고 이러한 팀은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톤 터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뭐 경기에도 그렇고 목회 사역도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또 후임자를 세울 때 정말 은혜스럽게 사역에 잘 결성이 되면은요, 그 교회가 더 부흥하고 또 은혜스러운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터치가 되도록 안 되고 삐끗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쌓아놨던 모든 교회의 은혜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경우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사역에 잘 개성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이 아름답고 은혜로운 사역 개성이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름다운 사역의 계승 조건 2가지를 좀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아름다운 사역 계승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전임자와 또 후임자,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소명감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소명감을 공유하는 것은 참 귀한 거예요. 여러분, 소명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또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것이 바로 소명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된 것, 어떠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은 출애굽의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며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호수아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27장 18절 말씀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자신의 후계자로 세우고 출애굽의 사명을 계승하게 한 것, 이것이 모세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모세의 사사로운 생각으로 결정되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임자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맡겨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러한 그 사실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박 목사님의 원로 목사 추대 예배와 우리 김 목사님의 위임 예배에 참여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박 목사님이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열린 교회를 세우고
23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눈물로 잘 섬기면서 이만큼 부흥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 목사님이 여기에 열린 교회를 세우게 된 것, 물론 박 목사님이 결정해서 된 것 같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마음속에 뜨거운 사명감을 주시고 여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여기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이 사명감을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셨잖아요. 목사님이 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박 목사님이 23년 동안 열린 교회를 잘 섬기게 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3년의 목회를 마무리하고 우리 박 목사님의 열린 교회 원로 목사로 세워지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위임 받으시는 김 목사님을 우리 열린교회로 불러주시고 열린교회 위임 목사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공동회의에서 목사님, 원로 목사님을 초대했고 또 우리가 공동회의에 결정해서 우리 김 목사님을 우리 교회로 청빙해 왔습니다. 우리가 하지 아니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배후에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도록 섭리하시고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정리 작업을 다 해놓으시고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공동회의를 통해서 우리 박 목사님을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우리 김 목사님을 우리 교회 위임 목사님으로 청빙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정리 작업을 다 해놓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므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 우리 열린교회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주님은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주어는요 항상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지금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현장에 지금 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면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린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름다운 사역의 계승의 조건은요, 목표와 비전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27장의 말씀을 보면은 두 번이나 반복되는 용어가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 또 23절 하반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러분, 모세의 믿음은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세 밑에서 오랫동안 훈련받고 연단받은 여호수아 역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으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그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을 때 요단의 강물이 마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금성철벽의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여호수아 앞에 전개되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가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해서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6일째 되는 날은 6바퀴를 돌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성을 계속해서 돌고 마지막 날 또 6바퀴 돌고 그리고 큰 소리를 치게 되었을 때에 그 여리고 성이 그 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무엇입니까? 목표와 비전을 공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교회에서 목회 사역 계승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요, 전임자와 후임자 간의 목회의 목표와 비전이 공유되지 아니할 때에, 또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목표와 비전이 공유되지 아니할 때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임 목사님이 30년 동안 그 교회를 목회하면서 교회를 잘 세워갔습니다. 그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그 교회에 목표가 있고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에 후임으로 세움받은 그 목사님이 그 전임 목사님이 해왔던 모든 그러한 사역들을 잘 좀 계승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발전시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전임 목사님이 해오신 모든 사역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그 교회가 오랫동안 전통으로 쌓여왔던 이러한 목표와 이러한 비전을 무시해버리고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생각대로 하겠다. 그러면은 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어려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30대 그 젊은 나이에 목회자 세미나에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에 연로하신 그 목사님이 우리 젊은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권면했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또 장성해서 기성교회에 청빙을 받아 부임하게 되면은 한 3년 정도는 그 교회의 주보에 토시 하나도 바꾸지 마십시오. 이러한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에는 잘 그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건가? 근데 부임했으면 내가 세술은 세부대에 노원을 하는데 내가 좀 소신껏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목회를 하고 노회 활동을 하면서 여러 교회를 볼 때 그 목사님의 말씀하신 헐 마음속에 기억이 됩니다. 아마 그 목사님의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은 그 교회의 전임자와 모든 성도들과의 어떤 목표와 비전을 공유하면서 그 교회가 지금까지 닦아놓은 모든 것들을 잘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겠나,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이요, 모 교회에 청빙을 받아 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 장로님들이 한 15명 정도가 됐는데 이 장로님들이 참 훌륭하세요.
우리가 새로운 목사님이 이제 부임이 오셨으니까 한 3년 정도는 우리가 당회원들이 아무 얘기도 하지 말고 그 목사님이 소신껏 목회할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로 도와드리자. 그런데 이 목사님이 부임해 오면서 1년, 2년도 안 돼서 강대상을 다 개조해 버렸습니다. 그 교회가 건축한 지 얼마 안 돼서 강대상을 개조했는데 그걸 다 개조해서 무대식으로 교회 강대상을 만든 거예요. 지금 그런 교회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가 새롭게 건축해서 한 장로님이 강대상, 옥강대상입니다. 아주 큰 강대상을 건물에서 이제 강대상에서 예배 드렸는데 그 목사님이 요즘에는 저런 강대상이 트렌드에 맞지 않는다. 그 강대상을 창고에 갖다 쳐놓고 말이죠. 그리고 성가대 지휘자들이 취할 때 놓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작은 그런 사이즈. 요즘에 또 그런 강대상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강대상으로 싹 바꿔버렸습니다. 얼마 전에서 그 목사님이 결국 거기에서 목회하지 못하고 그 교회를 사임해서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사역의 계승은 목사님과 성도들이 함께 목표와 비전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좋은 그러한 계획과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함께 협력하면서 동역해 나갈 때에 그 모든 것이 은혜스럽게 잘 성취되면서 교회가 부흥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 혼자 방방 뜬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의 말씀 보면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뜻으로 합하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박 목사님이 우리 열교회를 잘 섬기면서 이만큼 세워 오셨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은 여기까지 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김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또 위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셨는데 이제 우리 위임받은 김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함께 열린 교회를 향한 목표와 비전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가운데에 이런 아름다운 사역의 계승을 통해서 우리 열린 교회가 더 부흥되고 은혜스러운 교회로 우뚝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열린 교회를 오늘까지 세워주시고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사역의 현장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소명감을 공유할 수 있게 하시고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가슴에 품고 목표와 비전을 공유하면서 함께 기도해 나가는 가운데에 우리 열린 교회가 더 부흥되고 은혜스러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